제9장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싶습니까? 아멘. 성격도 좋아지고 막 화도 안 내고 또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살면 됩니다. 이건 가장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뭘로 살으면? 새 사람으로 살면 가장 쉬워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 땐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살려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고 결과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옛사람으로 살면 자기의 고정관념들 원하는 것들이나 뭐 그 지식 습관들이 다 가로막아요. 이걸. 그래서 가장 어렵죠. 이걸 다 깨나가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건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어렵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선하게 성경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남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그냥 겉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애쓰고 하면 현상은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새 사람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대로 사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인생의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질문 제가 설교 한번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드렸는데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딱 하고서 그에 맞춰서 살면은 가장 합당합니다. 근데 거듭난 새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새 사람을 잘 인식해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성령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성령 따라 산다. 반대로 말하면 옛사람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옛사람도 자기가 성령 따라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 따라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옛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합당한 것들을 성령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게 먼저 딱 확립이 돼야 성령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니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도요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새 사람이라고 인식하지만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육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다, PLC는 People Living Christ는 새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일단은 해두세요. 자, 오늘은 이 새 사람이 성령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새 사람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새 사람 인식.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나냐 아니면 내 안에 옛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보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마치 옷인 것처럼 표현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맞죠? 판사 가운. 예? 이걸 딱 입는 순간에 그 사람은 판사. 그 다음에 경찰복. 그러면 이 사람 경찰복을 딱 입었을 때 이 사람은 경찰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옛사람의 신분이었던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신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게 옛 육신이라고 했죠. 지식, 경험, 습관, 전통, 유행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낡은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습에 쫓아가는가 지금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계속 어떻게 살았다고요? 새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을 옛사람의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그것들이 끝인지 알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인식한다. 누가 이 일을 행하는가라고 보면 첫 번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으로 인식하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계속 살아서 뭔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일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나 자신을 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어떤 것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버려요. 말하자면 내가 이 일이 100만 원짜리 일도 있고 1000만 원짜리 일도 있고 그런 큰 일이 나한테 앞에 딱 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1000만 원짜리 일을 덥석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럴 때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 부분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죽었으면 이제 그 내 존재가 그거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 요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속 인식을 하셔야 이 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 삶을 명확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 말이에요. 나는 일단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쫓아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나 나쁜 것들이나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그 일에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여기서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두 번째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 사람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누군가가 나쁜 짓, 해코지를 누가 했다. 그래서 화가 확 났어요. 화가 확 났어. 갑자기 나한테 해코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화나는 확 올라오는 그 기분을 일단은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화나는 나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나는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게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자체, 이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존재를 일단 바깥으로 싹 빼내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는 거지 내가 그 세 사람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일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첫 번째 내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 제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보세요?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확 해코지를 하는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야 그 일을 내가 옛사람으로 처리하지 않게 돼요.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 부분에서 빠져야 돼요. 이거는 되게 어렵지만 이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일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빠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탁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이 일을 누구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했지. 그럼 어떻게 하실까? 라고 보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먼저 좀 알려줘야 돼요. 성령은요, 두 가지의 사역의 방면이 있어요. 성령이 두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역의 방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구원하는 거. 구원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 그리고 인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것. 이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 뭐가 좀 이상하네요. 첫 번째 구원, 인도, 가르침, 보호, 공급은요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담당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뒤쪽이 이상하게 날아갔네요. 두 번째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은 은사와 방언,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역은 한 성령님이 하는 두 가지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 되신 성령이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세 사람이 영 안으로 세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져서 세 사람이 태어나죠. 이때 합쳐지는 영이 이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생명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방면입니다.
또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방면은 은사를 주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생명 되시는 성령님은 언제 어떤 성령이냐?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상하죠? 성령은 그전에도 비둘기같이 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따가 볼 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거 놀랍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제 처음 이 성령, 이 생명의 성령님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가 죽고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지금 딱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다? 생명을 주는 성령이야. 그래,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 다음에 나도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놓고서 성령을 받으라. 얘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너희들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성령이라는 것이 명확하죠. 이해 갔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태어났고, 이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전할 때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요 말씀을 하시는데, 보혜사라고 하면 이제 카운슬러라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잖아요. 인도하는 사람, 카운셀링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생각나게 해서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분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아셨죠? 그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은사, 방언, 교회를 세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읽네. 내가 내 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성령님은 구약 때부터 계속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여기서 뭘 하냐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우리에게 이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제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순절날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마지막 절만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일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날인데, 이것은 아까 그거랑 양상이 틀리죠. 아까 그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지만 이거는 위에서 부어져요. 극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앉아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그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래서 능력 되신 성령은 대부분 성령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입혀지거나 부어지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노인팅 할 때 이제 기름을 붓는다 할 때 머리 위에서 붓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거나 하늘에서부터 부어지거나 이런 것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이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거나,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느낌이 있고요, 안에서부터 인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볼 때 성령을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 성령이 임한다. 이것으로 뭐가 됐죠?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 전파를 자기 복음으로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전파를 하고, 그게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세 번째, 사도행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을 겪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거는 지금 생명의 성령님일까요? 성령의 능력 쪽일까요? 능력 쪽인 것 같으세?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면 인도하잖아요. 길을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맞고, 어디로 가도록 인도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들은 능력 대신 생명 대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6장 6절에 6절 7절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같은 한 성령이라는 게 나오는 게 바로 다음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환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능력 되신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어차피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능력이나 강권적인 어떤 역사를 일어난다면 성령의 능력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내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거나 길을 막거나 보호하거나 인도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이런 쪽이면은 생명 되신 성령 쪽으로 인시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듣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성령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일도 사실 많지 않은데, 성령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필요는 사실 딱히 없는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갈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 따라 행하기, 이렇게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라는데, 처음에 몇 가지 성령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도 믿고 들을 때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 믿으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뭐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듣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나님께 믿고 묻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두 번째, 자기 생각이나 원함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한 건, 아까 이제 첫 번째, 세 사람 인식을 할 때 내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 성령의 생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이 걸려 있으면 거기서 내가 자신이 빠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는 이제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이나 남녀간에는 이제 그런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첫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빠지지 않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원함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어를 1단에서 뉴트럴로 바꾸는 것처럼 기아가 딱 빠진 상태로 자기 생각이 딱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5장 16절 17절.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번 불러드렸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령을 선택할 때 육신의 것이 끊어진다, 육체를 선택하면 성령의 것이 끊어진다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내가 육체의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육체의 것이 계속 섞여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줘요. 근데 내가 육체의 것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것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계속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차단돼 버리면 계속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벽이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9가지 열매는 이 많은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요. 사랑해야 된다, 서로 희락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어떤 오래 참아야 된다, 내가 오래 참으려고 막 애쓰고, 양선하고 충성하려고 애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열매일까요? 그건 육신의 열매예요.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옛사람이 훈련해서 더 좋은 걸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지 성령을 따라서 행했을 때 나오는 그냥 증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맺혔으면 이 사과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사과의 씨를 나무 바닥에다 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과 씨앗을 바닥에 잘 심으면 사과 나무가 크고 나무가 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보고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애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증상의 중에 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절제가 되고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충성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온유하게 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우리 가족이 화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수만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9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훈련시켜서 이런 걸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랑의 열매를 맺거나 화평의 열매를 맺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공급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 5번째. 성령께 물을 때 생각나도록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게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거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들에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뭘 말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가르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삶으로 가르쳤죠. 제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아,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었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아까 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14장 26절이잖아요. 14장 13절. 그러니까 이게 그 26절이 아니라 13, 14절이니까 좀 더 14장에서 앞쪽에서 얘기한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근데 그분은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어차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희에게 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생명의 증상이 따른다. 생명의 증상. 생명의 증상은 로마서 8장 5절 6절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증상과 사망의 증상. 영을 따라 했을 때 생명의 증상이 날 테고 이게 육신을 따라 행했을 때 사망의 증상이 날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뒷맛을 보는 거예요. 뒷맛을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뒷맛이 어떤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생명의 증상은 현실하고 상관없어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뒷맛이 기뻐, 감격이 돼요. 그리고 기대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하게 되고 힘, 겸손, 온유, 담대함, 자유, 믿음, 부요, 찬송, 감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랑. 자,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됐을 때 현실은 아직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순종한 그 순간에 뒤돌아서 딱 생각해 봤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겸손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했다는 증거예요. 아셨죠? 증거. 그런데 사망의 증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 일이 잘 됐다고 할지라도 뒤쪽으로 느낌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되고 시기, 원망, 성급함, 낙심, 인색함, 정욕, 교만, 불안, 비교, 판단 이런 뒷맛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일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맛이 나한테 계속 맴돌아. 내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걸 결정하고 생각을 했다면 어때야 되냐면 그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기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잘못되건 잘 되건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내가 했다면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근심이고 걱정이 되는 것 뿐이고 되게 잘 돼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불안하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 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옛사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옛사람으로 이 일을 했네요. 또 이렇게 했네요. 나는 이게 더 좋을지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성령께 물어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끊잖아요. 그 마귀가 나를 자기 소유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인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물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나라잖아요. 주권이 우리나라는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영토가 있으니까 영토가 없으면 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한다면 거기서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주권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내가 순종하고 따라 사니까. 나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땅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운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종민형제님 주위의 삶이 하나님께서 종민형제님의 명령을 했고 종민형제님이 이렇게 순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순종의 영향력이 누님한테도 갈 수 있고 어디서 만나는 누구한테도 갈 수 있고 교회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종민형제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뻗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주의 나라 임하옵시고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국,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늘의 왕국은 언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내 바운더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100명의 회사에서 거기서 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께 묻고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그 회사가 그분들 5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더 높은 리더로서 자리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순종하는 그 바운더리가 하나님 통치하는 땅이 되니까. 그러면 아이한테도 똑같아요.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의 가정이나 학교나 자기 친구에게 영향력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명령하시고 그 아이들이 영향력을 주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면 이것은 그 세상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점령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다른 건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중간에 2명이 같이 만나면 어떨까요? 시너지가 대단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것들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너지가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동거함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보세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산다. 그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내가는 누구죠? 새 사람이죠. 뒤쪽에서 죽는 것도 이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명확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삶을 사는 거 뭔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스도를 사는 건 새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걸 합쳐서 새 사람이 성령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도 유익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오늘은 원래 이제 9과 10과가 같은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제가 9과 10과를
섞어가지고 하나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성령 따라 살면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사는데, 성령의 말씀은 성경책 많이 읽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모르니까. 근데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사람들이 그거를 말로써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랑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릴게요. 죄의 본질을 내가 여기서는 설명해 드린 적이 없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이 세 사람의 시리즈가 모두 다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놀랍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정민 형제님과 우리 김은영 목사님과 우리 김은현 집사님을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새 사람으로 늘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